인사 잘 나누셨어요? 굉장히 빈약하게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무려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건 거의 한 6년 정도, 6년, 7년 정도 만에 성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는 이가 있게 된 거니까요. 굉장히 뜻깊고 또 감사한 날이고 또 저로서는 굉장히 작지는 하지만 흥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같으시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는 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주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편입된다는 것, 이거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함께 편입되는 일들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죠.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 축하, 물론 이제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축하받을 만한 일이세요.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앞으로 자매가 주의 교회 가운데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어른 되신 분들 쫙 보니까 한눈에 싹 들어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은 전체가 하나의 문맥으로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처음부터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천명함으로써 1절과 5절에서의 새 창조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규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된 나라를 누가 상속을 받고 누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종말에 관한 흥미로운 이슈인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느라고 21장 본문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한 두세 주 정도 이제 충분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미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이 가해지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됨으로써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불의 심판은
행위는 이 모든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왜곡된 것과 오염된 것들과 병든 것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위인 셈이죠. 이로써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나라가 활짝 열린 셈이에요. 그런데 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함에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창조에서 5일간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만드시죠. 이 우주를 먼저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에서도 우주를 먼저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써 이 새 창조가 처음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처음 창조와 새 창조는 서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완성이 새 창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갱신된다는 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전 세상에 있었던 것 중에서 건질 만한 것, 남겨둘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해주죠. 이제 펼쳐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이 되는 것들 중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강되고 또 교정되고 발전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셔야 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불연속성을 나타내요. 정리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인 것은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새 창조와 그리고 처음 창조가 관련이 없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처음 창조와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새 창조의 창조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이고 또 어둡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불살라짐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릴 거라는 그런 의식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상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악기 속해 있는 것들,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싸움과 음행과 살인과 압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만 존재하는 곳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땅은 완성된 나라를 구성하시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한 곳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그런 가치로서,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한다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상된 새 창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지러진 것들, 오염되고 부패된 것들이 제거되는 곳일 뿐더러 물리적인 우주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지만
처음 창조의 본성, 그리고 창조의 본성적인 특성, 창조의 처음 창조된 어떤 정체성, 이런 것 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그리고 오염되고 왜곡된 것, 거짓된 것들은 다 제거되는 것이지만 처음 창조의 본성적인 어떤 특성, 처음 창조의 본성적인 어떤 목적들,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정체성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변화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질 것이니 너희도 거기에 휩쓸리기 싫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옛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곳이니 너희가 그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새 나라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너희의 행실과 삶을 살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의 거룩을 도모해서 그렇게 나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함과 동시에 바다가 사라지는 것, 바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된 세계 가운데는 바다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좀 놀랍죠. 또 의아하지 않아요? 바다가 없어지니까. 바다가 없어지면 요즘처럼 여름날에 해변에서 놀 수도 없고 아름다운 일몰도 볼 수 없고 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갯바위 낚시도 할 수 없고 좋아하는 회도 못 먹고, 그렇죠? 아쉬운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바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생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선생이라 생선을 좋아해요. 비슷하지 않나요? 생선, 선생.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선결 조건이죠. 먼저 바다는 우주적인 악의 근원으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악한 짐승이 나오고 죄악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곳으로 묘사되는 곳이 바다라는 거죠. 먼저 다니엘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등장하는 넷의 짐승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악으로 지배하는 네 짐승이 나오는 곳, 여기가 어디죠?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 내용들을 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 사탄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유린하는 일들을 하죠. 이 악한 짐승이 출몰하는 그곳이 출몰이 아니고 출현하는 곳이 바로 바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안겨주는 그런 불신하는 배역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나타낼 때 바다라는 표현을 써서 비유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7장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서 바다는 요동침으로써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장소예요. 마치 가라앉은 구정물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듯이 바다도 그런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의 거처로서 바다를 묘사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거기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거기서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거기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의 거주지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다는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무역 활동의 중심지로서 바다를 묘사를 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야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큰 성 바벨론의 근거지를 두고 무역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바다에서 부를 축적하고 폭풍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려고 또한 그런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묘사를 할 때 이 바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잘 듣고 계세요? 저 좀 잘 보세요. 지금 딴 데 시선을 뺏기시는 분이 있으세요? 딴 데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돌아다니는 파리보다 못한 게 저라고. 절 보세요. 이 파리를 보지 마시고. 파리보다 못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세요. 파리를 보지 마시고. 자, 일련의 이 묘사들은 모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선언에 포함되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자취를 감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악이 창궐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되고 왜곡되고 편중되고 부당한 원리와 구조들과 그 체계들, 세상의 체계들이 모두 다 불살라 없어지고 다 증발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부요하심만 부각되는, 그것만 완전해지는 새로운 나라로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전에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눈물과 한숨과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바다는 더 이상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인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롭게 열린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옛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으나 새 예루살렘은 이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가 있고 거룩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온 성을 두루 비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복과 생명이 왕성하게 나타나되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됨을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신랑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는 거죠. 이 신부의 모습들을 보면 이럴 거죠. 기쁨이 있겠죠. 즐거움이 있겠죠. 설렘이 있겠죠. 그렇죠? 또 미래에 대한 가득한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화합의 웃음소리와 평화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나라로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환경으로만 조건으로만 보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보지 말라? 환경과 조건으로서만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만 생각이 나죠? 뭐만 생각나요? 환경만 생각나요. 조건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이런 곳이더라라고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다 어떤 거예요? 황금길이 있고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맛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있고 그런 환경들만 묘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의미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에덴 동산 이곳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더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었어요. 네 강의 근원으로 묘사되는 시내가 흘러서 그 근원이 되는 그 시내가 흘러서 동산 곳곳을 적셨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아름다운 그리고 먹기 좋은 그런 실과가 열렸고 비옥한 땅들은 경작하기 알맞은 곳이었고 거기서 수확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질이 좋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살면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결핍을 느꼈어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뭘 느꼈다고요? 결핍, 부족함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일들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그의 아내에게는 그때부터는 뭐만 보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다는 사실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핍이라고 생각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한 성취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의 완벽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고 기쁨으로 그 명령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환경이 개선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이, 풍성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그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감사가 늘 넘치기 때문에 그곳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웃음과 평화와 넉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생각하셔라? 환경이 개선된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순종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 할 수 없는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 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된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회복과 부흥과 새로움에 관한 그림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내다본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볼게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빨리 갈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인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가꾸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과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시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참 자유와 평화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처럼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즉 교회가 성취하는, 바로 여러분이 성취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여러분이라도, 이전의 여러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가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거죠.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어쨌든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곧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나타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승리한 교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온전하고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다
지금 방금 설명한 방금 나열한 그 단어들이죠. 자, 이사야 2장 2절에 3절을 보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예언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할 것, 온전해질 것을 말하는 대목인 거죠. 자,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지명인데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사야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사는 그 여부수 족속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함락했기 때문에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러요. 다윗이 이곳에 이제 도읍을 정해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왕조를 이어갈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왕권의 영원함을 상징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섰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권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완성을 이룰 거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죠. 한 구절을 더 보면 이사야서 24장을 볼게요. 오늘 얘기가 제일 긴데요. 말씀 인용이 많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란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크게 변성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밝히 드러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때는 남유다가 이미 국운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고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도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변변하게 유지하지를 못해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원한을 푸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종말에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내용,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메시지 안에서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을 노래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옛 다윗 왕조의 회복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죄로 황폐해진 인류를 구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속과 영광들을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가득 채우실 거다라는 내용들을 약속한 한 거예요. 에스겔서 30장을 보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초소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성취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21장의 환상과 증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뭐죠? 하늘의 완성된 교회를 나타내요. 이미 그 부분은 이전에 설명할 때도 했을 거예요. 하늘의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했다가 드디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 예식을 지금 펼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를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소외와 단절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온 우주와 만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고 또 지으신 목적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 결말도 그렇게 마무리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시간이 쫓겨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언약하시고 그 과정을 일일이 섭리해 가시고 마침내 그 언약이 완벽히 성취될 것을 오늘 본문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제 자, 그거면 반은 건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고 인류 역사도 적어도 수천 년이고 그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각자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할 말들이 참 많아요. 적어도 인생의 반 이상을 사신 분들, 50 이상을 사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즉흥적이어서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미련함과 게으름과 무지함과 의지박약함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다는 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분의 깊은 사랑과 지혜 있는 열심과 신실하게 일하심이 이 세상과 전 인류, 아니 거기까지는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얄팍한 꼼수가 아닌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성취된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믿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묵시가 있고 또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이 있고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하지 못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들을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시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새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두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오셨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부끄러운 점도 있을 테고 또 내놓을 만한 어떤 일들도 있을 거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형편, 그 모든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와 지식에 충만해지도록 지금까지 견디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그 가치로, 세상의 그 잣대로는 얼마만큼 성공을 하고 또 얼마만큼 실패를 하고 얼마만큼 눈에 띄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얼마만큼 눈에 띄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덜 쏟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덜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덜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더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뜻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고 마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여시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듯이 그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이듯이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부단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불안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알고 계시는가? 이 세상이 악하고 무서울 뿐더러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세력임을 알고 계시는가? 알고 계신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건가? 무조건 이겨내라고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면 난 이겨낼 수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밟을 수도 없을 텐데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가 아세요? 이런 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넉넉고 막연하게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국을 미리 보고 있고 미리 보장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듯이 여러분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교회 출석이나 빠지지 않게 하면서 신앙이나 잘 까먹지 않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세상이 아쉽지만 마지못해 가면 된다.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회한난 남아요. 안 계신 분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이 자리에 있던 이전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있던 이 자리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상가에 계신 분들에게 일일이 죄송하다, 용서해라, 사죄하고 가셨대요. 왜냐하면 상가에 계신 분들과 워낙 많이 싸웠대요.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에요. 나중에라도 사과할 기회가 있었기 망정이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세상살이 이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떨쳐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태함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들 이거 해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고 그래서 받지 못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고 딴 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참 복이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딴 데 가서 손 내밀고 딴 데 가서 아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되게 열받네. 딴 데 가서 손 내밀고 딴 데 가서 아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아래시고 주님 앞으로 오셔서 아래시고 그리고 손 내미세요. 주님께 아부하세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복된 인생을 사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인 줄 아시고 부디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